오늘이 6월 27일, 71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하고 이틀째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거니와 예배 시간에 설교니까 전쟁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그 단군 이래 최대 비극이었던 6.25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 우리 결의 이 백성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6.25 전쟁에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가 24,000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1등입니다.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8만여 명 됩니다. 그러나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1등이지요.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은 뜨겁게 우리가 부흥을 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와 때를 따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3.1 만세 운동은 그냥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 국민 중에 개신교 신자가 1.6%랬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 가까이 개신교 신도였다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애국정신, 독립정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만세운동이 퍼져서 장롱 속에 숨겨놨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만세운동을 불렀던 지도가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진 만세운동의 지도가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결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후손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가 3.1 운동을 겪고 나서 놀란 거예요. 이 조선 민족이 만만치 않구나. 눌린다고 되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통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이전에는 무단 통치, 무력으로 헌병들을 중심으로 강압 통치를 했는데 3.1 운동 겪고 난 뒤에 총독을 바꿨습니다.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신총독이 와가지고 문화 통치로 조선 사람을 달래고 벼슬도 주고 이권도 주고
그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뭐 회개한 게 아니고 통치 방식을 바꾼 거지요. 데라우치 총독인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전략적인 사람이어서 미국 선교사 대표를 초청해서 둘이서 회담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 대표 데라우치 총독이 합석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일본 총독이 선교사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일본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은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선교사 쪽에서도 협력해 주시오. 어떻게 협력하면 되겠소?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의 교회에 간섭 안 할 테니 선교사들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인들 달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항일운동은 하지 말고 순수 복음만 전하게 해 주시오. 그렇게 잘 달랬어요. 그 선교사 대표가 그런 그 분위기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의했느냐 하면은 선교사들은 조선인의 영혼, 정신만 관계하고 일본은 조선인의 육체, 정치, 경제만 관여한다.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선교사들이 조선인 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민족운동하지 않도록 순수 복음만 전합시다. 항일운동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전국교회 통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는 순수 복음만 얘기하고 민족운동, 항일운동, 독립운동은 삼가합시다. 이 교회 분위기가 은연중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애국지사들이 교회를 의지해서 조선 독립하려 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실망을 해서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7년 뒤에 1926년 7년 뒤에 서울 지역에서만 교회를 떠난 청년 지식인이 6만 명, 그래요. 6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그런 정책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레닌의 지도로 성공한 뒤에 레닌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은 소련 공산정부는 전 세계 비압박 민족 해방에 적극 지원한다. 그러고 무슨 말 했냐면은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러니까 조선 청년들이 동방이 한국, 조선. 그 레닌이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러니까 그 말들은 조선 청년 지식인들이 피가 끓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켰는데 소련 공산당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구나. 그래서 3.1 운동이 실패하고 40일 뒤에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레닌이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하면은 빛은 동방에서
일제에 탄압받는 조선 독립을 우리 소련 공산당이 돕겠다. 이래가지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얼마를 했냐. 금덩어리를 가득 실은 마차, 새 마차를 임시정부에 보냈어요. 순 금덩어리를 새 마차를 소련에서 임시정부로 보내고 하니까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이 마음이 그리 쏠리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청년 지식인들이 민족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을 하고서는 공산당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안 좋다는 것을 몰랐지요.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아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사기다. 공산주의는 안 된다. 두 가지 점에서 안 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물질을 내세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한다.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주장해도 그게 잘 안 먹혀들었지요. 그래서 1925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6년 뒤에 서울에서 공산당이 창당됐습니다. 조선공산당. 그 창립 멤버 중에 박헌영이라는 20대 청년 있었는데 서울에서 성동교회 교인이었어요. 성동 감리교회 교회 다녔던 청년인데 교회에 그렇게 배반감을 느낀 거예요. 민족운동 하지 마라. 방해운동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본래 성경적인 전통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이 같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선교사들이 잘못 생각한 거지요. 또 그렇지 않는 선교사는 선교사 중에 비주류로 발언권이 막히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사회주의로 공산당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순교를 했지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 들으셨지요? 훌륭한 선배 목사입니다. 신사참배 일본 천황한테 절하나 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감옥에서 순교했지요. 그러나 참 훌륭한 선배지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믿는 청년들이 순교한 거에 비하면 100분의 1이 안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봉하는 조선공산당 청년들은 불나비처럼 공산당 운동하다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감옥 살고 몇 배나 희생을 더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 후에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씨를 우리가 뿌린 셈이지요.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전쟁 막바지에 조선을 완전히 내선 일체 그래가지고 일본과 조선을 하나의 한 민족 국가로 만든다. 그건 뭐 속임수지요. 그래 했는데 조선 사람도 전부 아침에 해 뜰 때 동쪽으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보고 절하게 했습니다. 그걸 동방요배를 해요. 일본 천황 쪽으로 절하고 모임 있을 때는 꼭 일장기 앞에서 절하고 그걸 신사참배를 해요. 그렇게 하게 했는데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조선 장로회 총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단의 위에 선배지요. 지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그때는 조선 장로회예요. 조선 장로회 총회가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산정원교에서 모였는데 총대가 260명이 참석했어요. 남한 대표, 북한, 그때는 뭐 남북이 안 갈라졌으니까 선교사 대표, 그러고 저 연해주, 만주 한국교회 대표들까지 260명 대표가 모여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해도 된다. 이걸 장로교 총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그냥 통과시킨 게 아니고 일본 경찰이 현병들이 칼 차고 큰 교회를 둘러싼 중앙에서 사회하는 총회장이 여러분 신사참배는 이거는 종교 행동이 아니고 애국 운동이기에 우리가 찬성해도 될 줄로 압니다. 총회장이 벌써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찬성하시면 예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기 소리만큼 몇 군데서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라 해주세요. 이걸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 듣고 방매를 두드린 거예요. 신사참배는 합법적인 걸로 통과합니다. 방매를 탁 3번 두드렸는데 미국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몇 분이 아니요. 선교사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2명씩 나와가지고 옆구리 붙들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때 한국의 장로, 목사, 총대들이 한 100명이 일어나가지고 260명 중에 아니요. 그래 그 중에 10명쯤 순교했으면 남북이 안 갈려졌어요. 세계 여론이 돼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북한까지 다 점령해서 통일한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날이 중요하냐? 딱 10년 뒤에 1838년 9월 9일인데요. 1948년 9월 9일 같은 날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겁니다. 김일성 정권이 선포된 겁니다. 참 역사란 건 무섭습니다. 38년 9월 9일 신사참배를 목사 장로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멘 모기 소리만큼 그런 그게 통과가 됐는데 딱 10년 뒤 그날에 같은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됐다는 건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지요. 벌써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1945년에 8월 15일 해방됐는데 벌써 9월 20일 한 달 뒤에 스탈린이 김정일한테 지시해서 김일성한테 지시했어요. 군대 조직을 만들고 토지 계획을 하고 정부 계획을 갖추어라. 스탈린이 벌써 계획적으로 나라 세우려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244대예요. T-34라는 탱크인데 그때는 세계 최강의 탱크랬습니다. 그걸 244대를 앞세워가지고 12만 군대가 밀고 내려오니까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군사 작전을 누가 세웠냐면 김일성은 러시아군 대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을 지휘할 만한 지도력이 없지요.
소련 장군 중에 바실리에프 장군이라고 아주 작전 세우는데 천재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남치만한 계획서를 짜서 그 각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서부, 중부, 동부 12만 명이 진격해 내려오고 또 동해안으로 완전히 특공대 훈련받은 600명이 배를 타고 그 배가 동해안으로 해서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부산에 막 점령해가지고 외국에서 지원이 못 오도록 하려고 배가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 전에 대한민국 48년에 독립은 됐는데 해군이 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 군인들이 국민들이 성금을 거뒀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했습니다. 해군 군함 한 척 사자. 그 2차 대전 때 중과품 배를 군함을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사가지고 축하 파티를 했는데 6.25가 터진 뒤에 그 선장이 군 중령이에요, 중령. 이 선장이 6.25 터지니까 동해안 쪽으로 포항 앞으로 영일만으로 진출해서 혹시 배로 진격해 올 줄 모른다. 올라가는데 포항 부근의 영일만 앞에서 수상한 배가 한 척 오는 거예요. 그게 북한 특공대 600명이 타고 부산으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 수상한 배가 한 척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니까 어선으로 위장을 했는데 가짜 같아. 어선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상하다. 완전히 어선처럼 했는데 수상해서 가까이 가서 배를 세워라. 아니면 발포한다. 그랬더니 배를 세운 게 아니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군들이 몇 명 부상하고 죽고 했지요. 그래서 서로 포격전을 했는데 그 배를 깔아앉혔습니다. 그 깔아앉히지 못했으면은 특공대 600명이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난장판이 되지요. 근데 그 최 선장이 아주 중령이 크리스찬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로 그걸 깔아앉혔는데 그때 부상당한 장교 한 사람은 인민군이 쓴 총에 창자가 터져서 창자가 밖으로 나오면서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적함을 침몰시켰는가? 예, 적함을 깔아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무는 끝났다. 웃으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최 선장이 큰일 했지요. 그 사람이 지금 감사원장 최재형의 친아버지요, 친아버지. 그리고 최재형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독립운동했고 그 아버지는 해군의 초대 선장이 돼가지고 특공대 배 600명을 깔아앉혔고 아들이 지금 감사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집안이지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참 6.25 때 그 배를 못 깔아앉혔으면 부산이 엉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참 어렵지요. 외국의 원조 물자가 들어올 수도 없고 유엔군이 들어올 수도 없을 텐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춘천으로 오든 동부로 오든 군대가요. 김종호 대령이요. 김종호 대령. 우리 6.25 전쟁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50년 6월 25일 그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전부 중부 전선에는요, 최병덕 사령관하고 모두 군인이 3분의 1은 휴가 보내버리고 전부 뭐 군대가 휴식에 들어가 버렸는데, 춘천을 지키던 김종호 대령은 정보를 들어보니까 수상한 거예요. 북한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대령은 절대 휴가 안 보내고 방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춘천으로 넘어오려면 고개가 하나 있어요. 고개를 넘지 않고는 이민군이 남한을 못해요. 포병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고개에다가 전부 포사격을 집중해놓고 기다렸어요. 아니라 다를까 6.25 새벽에 인민군들이 거기 진격해보니까 딱 지금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길목에 포를 쏘니까 인민군이 거기서 닷새 동안 전진하지 못했어. 근데 소련 작전 계획에는 춘천으로 와가지고 수원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울에서 국군이 후퇴하는 걸 딱 가로막아가지고 전쟁을 끝내려 했는데, 김종호 대령이 포를 딱 동원해가 닷새 동안 저지시키니까 나중에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후퇴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황금의 저지. 그래서 거기서 막았기 때문에 인민군은 서울에서 3일 동안 수원이 떨어졌다는 그 소식 기다리고 뭐 사진 찍고 잔치하고 했는데 거기 막을 수 있었지요. 그 얼마나 그게 참 아슬아슬한 순간입니까? 김종호 대령이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4일 뒤에 동경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가지고 최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국군이 한강 넘어가지고 안양에서 수원 사이에 막 개인 후퇴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아주 김홍일 장군이라고 독립운동하던 장군이 흩어져는 군인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전선을 시찰하는데 사는 덕에 20살쯤 되는 사병이 일본군이 남긴 구식 총 한 건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메가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때까지 거기에 있을 건가? 그러니까 20살 먹은 사병이 철수 명령 내릴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명령이 안 내리면 어떡할 텐가?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감동받은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언가? 그러니까 사병이요, 무기를 주십시오. 수류탄도 없고 포도 없고 구식총 몇 개 있는데 실탄도 없습니다. 무기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영어로 가슴에 닷지가 된 거예요. 이런 충실한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백성들은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양 그 산비탈에서 서울 쪽을 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그때 구상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 중간에 허리를 끊어서, 그래서 워커 장군 있지요. 워커 장군. 여러분 워커힐 아시지요? 워커힐이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언덕, 그게 워커힐입니다. 힐이 언덕이지요. 워커 장군을 기념해서 워커힐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워커힐 가보면은 워커힐 안에 워커힐 장군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분한테 메가더 사령관이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 걸고 지켜라. 이게 뚫리면은
인천 상륙 작전할 시간도 없다. 워커 장군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천에서 진해 사이, 그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의 최전선인데, 그거 뚫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초에 영천이 뚫혀버렸어요. 영천이 뚫히면 이게 이제 부산까지 내리 진격하는 겁니다. 그때 유재흥 장군이라, 유재흥 대령이지요. 이 사람이 방어 책임자인데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나는 그 영천 지나서 고향 청송이기 때문에 어릴 때 늘 고향 갈 때 그리로 갔지요. 영천에 3거리가 있어요. 한 길은 경주로 가고, 한 길은 대구로 가고, 한 길은 내 고향 청송으로 가는데, 유재흥 장군이 자기 군대는 약하고 무기도 약하고 두 군데 다 막을 수는 없고 어디서 막으면 될까? 아마 이 군대가 경주 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 경주 쪽에 군대를 전부 매복을 시켰어. 국군을 다 매복을 시켰는데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인민군이 경주 쪽으로 안심하고 진격하는 겁니다. 국군이 매복한 줄 모르고 딱 걸려서 아주 사단이 거의 전멸해서 사단장이 김책인가 그런 사단장이 혼자 말 타고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영천 전투에서 방어했다 그러니까 국군들이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뚫혔으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장군님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1950년 9월 4일서 9월 8일 사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뒤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거지요. 그러니까 영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인천 상륙 작전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아슬아슬합니까?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기 전에 영천 전투를 그렇게 유재흥 장군이 그걸 막아가지고 인민군 사단 전체를 격퇴하고 사단장이 도망가게 한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런데 춘천 전투 때도 그래요. 아까 김종호 장군이 춘천을 막아서 5일간 막았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전해에 6.25 나기 6개월 전에 군대에서 숙군 작업이 있었는데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 조직 책임자가 박정희 소령 아니랬습니까? 그런데 춘천에도 대대장 2명이 공산당원이랬어. 조선노동당 공산당원이랬는데 1948년 12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토보안법, 국보법 그래요. 군대 안에, 경찰 안에, 공무원 안에 공산주의자를 색출해가지고 제거하는 게 숙군 작업 그럽니다. 5,200여 명을 찾아내가지고 총살도 하고 제도도 시키고 했는데 그때 박정희 소령이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상관이 송료찬이야. 부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해서 상관이 부하 소령을 찾아가가지고 박정희 소령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면 되겠냐. 전향을 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소. 그래서 그 대가로 자기가 군사 조직 책임자니까 군대 안에 있는 200명 공산당 핵심 명부를 넘겨주고 자기가 살아남깁니다. 그런데 춘천 지역에도 대대장급 2명이 군대 안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숙군 작업이 진행되니까 6.25 전쟁 나기 넉 달 전에 대대장이 대원들 몽땅 데리고 월북해버렸어. 월북. 대원들 데리고 대대장이 2대대가 월북해버렸어.
그때 월북 안 했으면은 춘천 전투에서 김종호 장군이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합력해서 선한 겁니다. 국군 2개 대대가 대대장이 데리고 월북해버리니까 군 대사는 완전히 막 당황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다 했는데 그게 약이 된 거예요. 춘천 지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가버리고 나니까 군인들이 딱 단합을 해가지고 춘천 전투를 막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된 거이지요. 나는 고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영천에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가 무초대사요. 무초대사가 진해에 있는 이승만을 찾아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찾아와가지고 프레지던트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서 유엔군 또 철수 준비하려 합니다. 오사카나 하와이로 철수하려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주도나 오사카로 피하십시오. 생각해서 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권총을 들고 여기 총알이 3방이 있어. 인민군이 오면은 한 방은 쏴 죽이고 한 방은 내 와이프 프란체스코 여사 죽이고 한 발은 내가 쏴 죽겠어. 이 대통령이 권총 들고 그러니까 무초가 기가 죽어가지고 와 하고 가버렸어.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나는 진해에서 죽으면 죽었지 후퇴 안 한다. 그런 그 애국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응? 자꾸 우리 역사를 좌파들이 자꾸 말하기 때문에 나쁜 점만 자꾸 얘기하지. 그러니 그런 면은 우리가 덮여 있어요. 그렇다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친일파를 등용한 거라든지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이기붕 같은 그런 소인배들을 쓴 거 잘못한 게 많지만은 개인이나 지도자나 공과 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지요. 6.25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윗이 그 엄청난 장군 골리앗 앞에 물맷돌 동글동글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거 있지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곰이나 이리가 오면은 그거 쫓으려고 물맷돌 던지든 이게 수만 병 연습했지요. 그 물맷돌을 얼마나 다윗이 물맷돌에 아주 프로입니다. 프로. 그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 물맷불을 던져가지고 이 돌멩이가 얼마나 세게 날아갔는지 이마에 박혔다 그래. 이마를 탁 치고 돌이 티 난 게 아니고 이마에 돌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쳐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칼과 창이 아니다 이게.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그러지만은 요즘 말로 고쳐 말하자면 전쟁은 핵폭탄이나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71년 전, 이틀 전 6.25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딱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이만큼 지켜졌는데 우리가 요새 좀
편하다고 해이해져 가지고 여러분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찰서를 우리 해주에 있는 박헌영이 지시해 가지고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경찰서 순경들을 막 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했는데 끔찍한 사건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작전 책임자가 박헌영 밑에서 군사 책임자가 목사입니다. 목사. 영천의 이재홍이란 목사요. 이재봉인가 홍인가. 우리 평양신학교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신학대학 전신이 평양신학교거든요. 평양신학교 나와가지고 일본의 고베 신학대학 유학까지 했어요. 그 부인도 신학 같이 했어요. 이 사람이 영천서 목회하면서 박헌영 밑에 똘마이가 된 거예요. 목사하면서 홍산주의자가 돼가지고 대구 10월 1일 폭동 사건의 군사 책임자로 조정을 했어. 나중에 11 사건이 전부 진압되고 조사하니까 이 이재봉 목사가 이 배후 주범이요. 체포가 됐지요. 영락교회 집사던 오재도 검사가 그 사람을 다 조사해보고 마지막에 목사님, 평양신학교 나온 목사님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형당하게 됐는데 죽은 뒤에 영혼을 생각해서 조국의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밑에 있는 공산당 조직 명부나 좀 넘겨주시오. 죽기 전에 조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한번 해주시오. 어제도 검사가 그렇게 사승을 했어. 근데 이재봉 목사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자기는 군사 책임자니까 밑에 있는 공산당 조직 500명 명단을 넘겨주고 사형당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검색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목사님들 중에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님들 중에도 괜히 북한 칭찬하고 뭐 김정일이 총명하고 영웅이고 위대한 지도자고. 그러니까 신부가 그 정의구현사재단 속했는 신부가 나한테 자꾸 김정은이 칭찬을 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당신 장가를 안 가야 철이 안 돼요. 응? 그럼 뭔 소리요 당신이? 정신 좀 차리소. 안 그렇습니까? 신부 목사가 공산주의 칭찬하고 편들고 북한이 무슨 이상주의 국가처럼 떠들면 그게 자기 혼자 망하면 괜찮지 나라 망할 일 아닙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나라 지키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높임받는 선교 한국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한국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